네,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수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은 내 맘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 없는 곳 밝히사 더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은 내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하실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4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예수님, 의사원한 내게 의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한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난 3일 동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혹여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서 여전한 헛된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의 말씀 앞에서 또한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근심의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세상 풍족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지 말게 해주시고 미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12장의 앞부분을 보았겠지만 그 사건 속에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제자들에게만 이르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믿음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어떤 기준, 원칙, 핵심 이런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어릴 적 믿음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힘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떠한 도움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기회를 얻고자 이러한 것들로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어릴 적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버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0살이 넘어도 40살이 넘어도 그저 부모가 벌어다 주고 먹여줘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면 부모에게는 그 이상 큰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뭔가 그래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또한 그 나이대에 맞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그것 여부를 떠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들이 또한 부모가 바라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 즉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하나 있어요. 같이 연결된 단어거든요. 하나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라는 단어. 그렇죠? 계속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염려, 근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염려로 하나로 통일하죠. 그 다음에 그애가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풀이이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뭐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유산 문제로. 또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부자를 등장시키시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있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세상적인 삶이라고 표현할까요?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수입이 보장된다라면, 내가 이 정도 평소에 집을 소유하게 된다라면 내가 만족하고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수입이나 우리의 그 채워가는 것이 늘어가면은 같이 또 그만큼이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갔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보면은 내 탐욕의 자리, 그 더 채워주고자 하는 욕망의 자리는 더 늘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있으면 충분하냐라는 그러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걷는 거리만큼, 왕복하는 거리만큼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그 사람은 내가 이 정도만 땅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 걸어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겠죠. 그런데 걸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더 많이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가 눕힐 한 평의 땅밖에 못 얻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믿음으로라는 이 두 단어 속에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바로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삶의 판단의 기준을 내리고 살아가는 이유,
기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켜나가느냐, 확대해 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약해지고 끊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에서는 정확히 까마귀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당시 까마귀는 동물의 시체를 먹고 사는 종류여서 아주 부정한, 시체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주식으로 삼는 새이니까 얼마나 부정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뭔가를 자신의 미를 책임지겠다고 어떠한 일을 쌓아놓는 것, 비축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찮고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마저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냐. 그런데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염려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를 얘기해 보죠.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염려라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먹을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요, 입을 것들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지붕 아래서라도 잠을 자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들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가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또한 수고하여서 거둘 수 있는 소득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일터에서 또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수고의 소득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고요. 그런 것들에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핑계대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도 그렇죠.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있잖아요.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러한 재정 상태나 아니면은 여러 규모,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먼저 이러한 축소된 규모나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잖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적게 주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고, 그런 사라지고 약해진 것들에 염려하여서 말 그대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염려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예요.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행하느냐, 이 부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진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사건과 사고가 피해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져 가는데 교회가 안 힘들어져 간다? 그건 은혜이지, 그건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죠. 세상이 약해가는데 교회는 더 힘들지 않다?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맞이하든지 간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의미는요, 그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해결해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예배해 두셨으면 우리가 또한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성실과 열심이 주의 뜻에 따르기 위한 그런 성실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 잘 잡은 성실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방향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목표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 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비판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실의, 열심의 그 방향이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그 키라고 이야기하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한 자. 한 자면 33cm인가요? 염려해서 33cm를 키울 수 있다라면 약이 필요 없겠네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키라는 것을 단어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아래 각주를 보게 되면 생명이라고도 되어 있죠. 생명. 생명을 한 시간에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즉,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경우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침범할 경우에 우리는 또한 염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지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어때요? 씨를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심히 물을 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원하는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다. 특히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열심히 했는데 뭐 반응 없어요. 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보다 더한 그러한 하다못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물기라도 묻기라 하죠. 이건 물기도 없이 뽀송뽀송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염려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아무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다양한 염려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염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으신 분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역은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럴 때 헛된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잘못 살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거두신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거두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때. 더 중요한 건 확실히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는데요. 확실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럼 염려가 뭐냐? 우리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염려, 지금 성경의 염려 나올 때 뭐가 염려냐 아니냐?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찢어놓는 거 아닌가? 갈라놓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 다른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염려인지 아니면은 믿음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런 의미죠. 모든 일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지 마라, 짓지 말라, 멀리하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 없어도, 들리는 것 없어도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내 자신을 묶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내 눈에 보이는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 길을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를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대비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뭡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보다 더 그 땅을 넓혔고 더 부유하게 만들었고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는 더 부유한 재산을 가졌고 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과의 차이점이 뭐였냐면요. 아버지 다윗은 그가 이룬 모든 것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루고 지금까지 받아온 것,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것, 또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룬 것,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우선은 정략 결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정략 결혼.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지켜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이게 애정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늘리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보장받기 위한 자기의 수단이에요. 나름대로 지혜였어. 자기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입니까?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죠. 이런 행동들이 어떠한 것이냐? 또 거기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간 열심히 했죠. 그 후에는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포장되었겠지만 성전과 왕궁을 특히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하는 동안 뭐 하냐면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도 7년 동안이나 거대하게 지었고 어때요? 왕궁도 13년간에 질 정도의 내가 능력 있는 왕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세금을 거뒀잖아요. 부역과 세금이 엄청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대표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 좀 줄여달라고. 즉 솔로몬 왕이 했던 것은요. 그가 누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죠. 도리어 그가 정략 결혼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지만 그 정략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우상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결과를 맞이했죠. 또한 왕궁과 성전과 그 외 군사시설들 물론 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무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을 혹독하게 부역시키고 또한 엄청난 세금으로 강제해서 했던 결과 그 나라가 결국에는 둘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은요, 염려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이야기를 하자면 염려하는 인생이에요. 도리어 그가 자기를 지키고자 더 늘리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찢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인생은 염려하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한 송이의 백합화보다도.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죄송합니다. 12장 1절 제가 잘못 체크했나 보네요.
화가 나서요. 예, 12장 1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예. 즉 해와 달, 빛 쭉 이어지는데 이 내용입니다. 청년의 때, 즉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자기처럼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살아봤더니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솔로몬의 결과예요. 그 인생은 염려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또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땅이 늘어나고 막 여러 이웃 나라에서 찾으러 오고 칭송하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게 염려했다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그게 대조되는 게 백합화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백합화로. 백합화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백합화 까마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창조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알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얘기하자고요. 혹시 그 까마귀의 그 속내나 백합화의 그 속내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관계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판단해서 보자면. 근데 그러한 백합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백합화와 까마귀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켜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이 소망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저도 그렇고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는 참 기도 제목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내 자녀들을 향한 것도 기도 제목도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을 얻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의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보다는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을 소망하라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결과들이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의 최정점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후회한다잖아요. 아니셨다. 사람이 꼭 먹어봐야 한다니까요.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를 하는 지금 한 주간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 보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꾸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라. 네가 내 앞에 모여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나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러므로 너희 생명이, 너의 삶이 어떠한 가치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제대로 알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님 앞으로 그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의 삶이, 우리가 바로 내 자녀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떠한 삶을 어떠한 기준 아래서 어떠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세상이 말하는 판단 기준 속에서 자신의 삶이 판단되어지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썩어질 허망한 인생이잖아요. 그게 내 본질이 아니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죠.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바깥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나 남는 건 뭐였어요? 아버지께 받은 모든 걸 다 탕진할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아버지를 떠나버렸고. 그래도 우리에게 다행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다행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당자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처참한 상태로 결론을 맺어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그 방탕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 지금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그 때가 되면 아버지를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손해는 많이 보죠. 이미 낭비한 인생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냐는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러한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온갖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데 자꾸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것이 허망한 것인 줄 알지만 그러한 염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참 약하잖아요.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다가오고요. 근심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무리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지선다가 됐건, 오지선다가 됐건, 십이지선다가 됐건 간에요.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주어졌다면 모르겠지만 언제나 하나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경우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답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이 사지이건 오지이건 뭐 십이지이건 상관없이 답 알면 그 답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나라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신 것을 구하면은 이거는 여기서 구한다는 의미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이미 끊어진 관계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한다 아무 소용 없잖아요.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신 분이에요.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들려오는 소식들은 흉악한 얘기만 들려오는 그 아들을 멀리까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들의 자리는 박탈되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아들은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 이걸 알고 깨달은 사람과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적다라는 거예요. 참 적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세를 따른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이게 진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무리만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딜레마죠.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곧 이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게 너희의 삶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이다.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뭐 하시겠습니까? 많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람이 안 그래요. 많아지면요, 소유가 많아지면 자기 몫이 늘어나요.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자기 몫은 그대로이고 최소한의 삶을 살고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분도 많겠죠. 근데 그건 일부잖아요. 그게 나이란 법은 꼭 없잖아요.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에도 소유를 팔아라잖아요. 소유를 더 많이 얻어가 아니잖아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다 너의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되죠. 내 소유를 팔아야 한대잖아요. 내 소유를 더 많이 얻어, 지금보다 더 많이 얻어서 그 몫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라라면 그래도 좀 힘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다시 한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상하죠? 더하신대요. 분명히 나에게는 내 소유를 팔아서 이웃을 구제하는 삶은 나한테는 손해거든요. 덜어는 약해져 없어지는 것.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가. 염려와 근심이 내 소유를 팔았으므로 그것을 이웃을 도왔으므로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힘들지? 이러한 염려가 내 삶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 도리어 나에게 더 굳세게 더해진다는 것이죠.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게 참 기쁨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의 삶이구나. 우리들 주변에 가끔 그런 분들 보시잖아요. 힘들게 사셨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평생 김밥 팔았어요. 근데요, 그래서 얻어진 것들을 도리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김밥 한 줄 싸는 게 손목이고 뭐고 다 힘든 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수공업이잖아요. 요즘에 기계들이 있다지만 옛날에는 다 일일이 다 볶고, 데치고, 볶고, 삶고, 싸고, 자르고. 그런데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몫을 챙기는 게 아니라요, 수고한 것들로 이웃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보래. 그게 나에게 진짜 기쁨이다라고. 내가 이 김밥을 싸는 이유를 찾았다라고. 더 할 수 없는 게 나에겐 아쉬움이라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뭐래요? 미쳤다. 저 사람이냐 하지. 모르니까 저러지. 근데 그 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하심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물론 더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쁨이 염려가 아닌 믿음의 자리가 더욱 충만해지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맛본 사람, 또는 하나님께 결단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여기서 이런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세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 옮기면 우리 주님은요, 10걸음을 같이 옮겨주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40년 그 메마른 광야 갈 때 하나님께서 결론은 뭐였어요? 그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의 결론이 뭐예요?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타까운 인생들은 여전히 솔로몬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염려만을 일으킬 뿐이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진 않습니다.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변함없는 진리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